그래서 10장에서 우리 중반부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22절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누카라고 혹시 미국에서 있다 보면은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 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이렇게 글로브 몰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어떤 촛대 모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때가 꼭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이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 여기서도 22절에도 보시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트러블 논쟁을 하시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초막절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수전절, 이제 겨울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셔서 거기서 이 성전에 가셔서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동편에 있는 어떤 큰 복도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듣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이 거니시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또 유대인들이 와서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힐문하고 비난하면서 또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아주 우습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주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입이 다 말했다 이거예요. 여기 24절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그들이 이제 따지듯이 물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아니 내가 입이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말했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바로 좀 전까지는 3개월 전에는 주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적은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 관한 표적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35장에 나오는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답정너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고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답정너입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서 메시아밖에는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그들 눈앞에서 그 표적을 보고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힐문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31절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또 33절에는 너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는 예수를 아예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를 잡으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일과는 완전 반대되는, 완전 대비되는 경우를 지금 40절 이하로 쓰고 있어요. 40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은 뭐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즉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예수께서 거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은 그런 놀라운 표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를 돌들어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와서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증언이 다 참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이렇게 완전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람의 부류를 요한복음 10장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이 중반부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적적 응답도 없고 아무런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없지만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서 특별한 놀라운 체험을 해서 특별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서 우리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대답하세요. 26절에 너희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으니까 주님의 양이 된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양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만해서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기사가 있어서 응답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인생,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표적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이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양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가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넣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말씀이 28절,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양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참 부끄러운 저의 부끄럽다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어떤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어떠한 신앙이었느냐면, 하면 된다 신앙이었어요. 이게 참 말은 좀 우습죠. 하면 된다 신앙.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도 고스란히 그런 저의 삶의 모습이 신앙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지, 믿으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지, 기도하면 되고, 만약에 방해가 있으면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낫는 것이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식의 신앙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신앙이 성장을 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고요.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고요. 또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억압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것들, 막힌 것들을 풀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졸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미국도 오게 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가장 특별하게는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조건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신앙이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더 깨달은 사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봐야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어차피 봉사하고 헌신해봐야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말해요, 모든 것이, 내 인생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어떤 평안함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전투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군사정권 시절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내가 하드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이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에 붙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건데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는 자기 인생인데 그걸 시궁창에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돈 벌어서 내가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온전히 그분의 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IQ 그래봐야 한 100몇 언저리밖에 안 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지, 굳이 내가 박터지게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고민해봐야 무슨 득이 되겠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 손에 딱 붙드시고 말이에요,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저의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는요, 아무리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헌신적인 부모님이셔가지고
제가 먹고 입고 장난감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부모 뭐 해달라고 하면 치킨 사줘 그럼 치킨 사주고, 장난감 사줘 그럼 장난감 사주고, 요거 영화 보여줘 그럼 영화 보여주고 다 해주셨어요.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지금의 나의 삶은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때의 평안함이 마치 내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생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손에 붙드셔서 내가 아무리 나의 생각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두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이 막으시는 것이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양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도 사랑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림 받아서 사는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생이 보장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불안한 마음이 없이, 물론 저도 요즘에 저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불경기로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 내가 잘리면 하나님이 나 굶기시겠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의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의 사형에, 정말 처형의 그 순간에 가서도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그렇게 고백했다죠. 일평생,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일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은 7인의 순교자라는 이야기예요. 7인의 순교자가 이제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 이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형장에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한 명이라 처형하려는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명이 도저히 나는 예수로 인해서 못 죽겠다. 나 예수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처형장에 갔던 로마 병사가 그 순간 환상을 본 거예요. 7명의 천사가 화려한 면류관을 내리고 왔다가 그 마지막 그 한 명이 배반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천사가 그 면류관에 올라가니까 그 병사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 처형하러 왔다가 사람 죽이러 왔다가 창 버리고 내가 죽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 7명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고 그래서 처형당했다. 그런 7인의 순교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일평생 자신의 양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간 고백해 생각해 봅시다. 매주간 정말 눈 먼 사람이 눈 뜨고 귀 먹은 사람이 귀 뜨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합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든 것 같고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적과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려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요 참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오직 하나밖에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젊으니까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사실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 가운데 막 큰 은혜가 되고 막 감동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영생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마가복음 8장 36절인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진시황. 진시황은 정말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으로서 그 당시에 최초로 중국의 전 대륙을 통일한 아주 유일무이한 큰 황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천하를 다 가지고도 그만 일찍 죽었어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영생하고 이게 천하를 다 가져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러 그 사자들이 막 한반도까지 건너서 막 찾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전설에 따르면은 그만큼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정말 지극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피라미드요. 그렇게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왜 그렇게 피라미드 크게 지었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영원불멸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여전히 나의 그 권력과 나의 그런 부리는 신하들과 이런 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피라미드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 누구도 영생을 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기쁨보다는 사실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내가 정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문제, 손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좋은 집을 살게 되고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여도 만약에 그런 사람의 결말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원토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참 저도 젊기 때문에 아직은 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저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땅에 사는 게 더 많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만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캠퍼스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정말 엊그제 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 봄바람에 캠퍼스의 그 길을 거닐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정말로 며칠 전 일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그러자마자 20년이 훅 지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 나아가야 될 바로 그 순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천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날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조만간 닥쳐올 일이라는 거예요. 조만간 닥쳐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지극히 짧고 짧은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정말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두고 산다면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뭔가 좀 되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응답이 좀 더디오고 혹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셔도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이 영혼이 영원토록 부활하여서 말이에요. 부활해서 우리와 같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부활, 첫째 부활 혹은 둘째 부활,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요, 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흙으로부터 온 이 육체는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날에는,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육체로 바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요. 저는 그 삶이 너무도 간절히 기다려져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면요, 아주 그 삶이 아주 축복받은 삶처럼 여러분 잘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잘 이해 못하겠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면요, 얻어가는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물며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로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좀 안타깝다면 영원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봤자 우리가 한 40만 넘어가도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무릎이 앉아대면 따닥따닥 소리 납니다. 안타까워요. 아주 힘듭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여러분, 아이 젊을 때 낳아야 됩니다. 낳으실 거면 젊을 때 이렇게 안아서 뜨득, 아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영혼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심지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 피부가 까매질까봐 콜라도 안 드셨다 그러더라고. 사이다 먹고 싶으면 사이다 먹었다. 아무 효험이 없네. 저를 보세요. 아무 효험이 없어. 어쨌든 그러나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말이에요, 임신을 했거나 막 네 인생, 내 인생이니까 임신한 엄마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별짓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조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일찍 태어나서 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어렵고 괴로운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100년 남짓 이 삶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음식과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공급을 해야만 그 영혼이 거듭 다시 태어나는 그날에, 즉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산다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그 모습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금괴를 쌓고 집을 얻고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효정자매 내일 비행기 타니까 아시겠지만 비행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캐리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효정자매 집에 아무리 큰 차가 있고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비행기에 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이 캐리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 그 나의 인격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상급들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좀 못생겨도 괜찮아,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도 괜찮아,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래라고 할 건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영생을 생각할 때 저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언제부턴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요. 이 땅에서 이런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 내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내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 성경에 보면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고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높은 정말 권세,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몇 고을, 몇 마을, 몇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세와도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왕이었어, 왕. 황제 같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마지막 황제 같은 자금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자로서 가슴이 팍팍 이렇게 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황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몇 고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이요. 그냥 욕심이나 어떤 탐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많은 꿈과 희망들을 누릴 수가 있다니. 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주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한 번씩 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차피 이 땅,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살면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도 아무리 이게 뭐 사진 기술이 발달을 해도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천체들, 뭐 갤럭시라든지 뭐 은하수라든지 뭐 성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산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건요. 우주를 여행해보고 싶어요.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저는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서프라이즈로 보여주실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꿈꾸는 것은 저 아름다운 별들 내가 과연 여행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많은 우주 천체들을 저렇게 많은 우주 천체들이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가서 이 아름다운 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지구도 다 못 들여다 봤지만은 저는 저 별에도 가보고 싶고 저 은하수도 가보고 싶고 저 갤럭시도 다 가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 이것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허황된 꿈이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어떤 그런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죽음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영생을 서프라이즈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내 삶에 어떠한 놀랍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 비록 보스가 너 왜 일도 못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은 너무 어렵고 괴롭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겪는 고통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술 마시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갑자기 제가 이게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나와서 제가 놀라가지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분은 이제 벤츄라 감리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최상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18개월 된 아들을 2층에서 어떻게 실수로 2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어요. 그 목사님은요, 원래는 케냐에서 7년간 선교사셨어요. 케냐에서 7년간 선교하시고 이제 7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을 떠날 수 있는 분이셔가지고 안식년을 가려고 뉴질랜드로 이제 가시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셔가지고
케냐에서 7년 봉사했으니까 이제 알래스카에서 7년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알래스카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선교사로 알래스카에서 또 7년간 선교하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까지 없는 18개월 된 아들을 2층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괴롭고 저 도저히 나는 이런 마음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겠냐, 사역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 정말 환상 중에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유빈이었는데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것 같이 하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유빈이 손을 잡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빈이가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괜찮아. 나 여기 너무 좋아. 아빠, 나 기다릴게. 아빠, 꼭 우리 다시 만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를 보고 엄청 울고 그래, 내가 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이 헤어짐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아들을 정말 불의의 사고로 잃는 그런 고통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지금 엄청나게 잘 사역하고 한국에 계셔서 지금 한국에 가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지금 잘 부흥하고 있는 사역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아무리 그렇지 목사라도 자기 자식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을 과연 사람이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술로서, 때로는 마약으로서, 때로는 도박으로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을 포기하고 놓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의 그 환상, 정말 자기 아들을 정말 그렇지, 내 아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저 천국에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살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부활 영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오늘 잠깐의 이 헤어짐은 그래 슬프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극복을 하고 열심히 아들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비단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도요. 아이가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도 못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하도 엄마라고 눈도 못 마주치고 엄마랑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의 소원은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라는 게 그 엄마들의 소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길 바랍니까? 내가 죽어도 자식은 더 오래 살길 바라죠. 그렇지만 이 자식을 바라볼 때는 이미 이 자식보다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라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보고도 한 번도 나를 엄마, 나 아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라도 이 아이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육체의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한 부모-자식 관계를 온전한 사랑 안에 누릴 수가 있다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부활 영생의 소망이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을 삼아주셨고 이미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활,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괴로움, 부족함, 비록 없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운다면 가지고 하나도 없어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얼굴에 그냥 빛이 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과 영생의 이 소망과 능력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여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왜 저거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해줍니까? 왜 저거 안 해줍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